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소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통치 후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교만한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국력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하나님 대신 군사력과 같은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를 점차 정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여러 번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가자 마치 그 일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였던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의 열심을 흉내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다윗도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역대기는 오직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과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다윗조차도 범죄에서는 예외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 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죄에 의해서 유혹을 당할 수 있고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된 것은 사실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역사하여서 교만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여서 우리도 하여금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금세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밧세바 사건에서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금세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 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죄로 인해서 넘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도 아버지가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처음 난 아이는 비록 죽었을지 모르나 두 번째로 난 아이는 장성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치르시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더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왕 다윗도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죄를 지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해져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